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낸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자를 통하여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기록된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따라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즉 그 말씀이 사실이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대단한 영적인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사실이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소위 말하는 신비주의죠.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시하지 아니하고 경험을 절대시해서 그 경험에 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종교에 심취하여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대부분의 이제 기도원의 원장들은 그렇게 신비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극단적 신비주의로 치우치게 되고 결국은 자기 교만에 빠져서 이단이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며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건강과 경제와 관계와 삶의 모든 부분이 다 무너지고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며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이지 나타나는 어떤 기적과 이적을 쫓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세대가 기적과 이적을 쫓는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터에서 나오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의 성취된 그 사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사실이고 성취된다라는 그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며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주관하여 그 말씀 앞에서 부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제가 수요 예배를 비웠기 때문에 그동안에 전했던 말씀을 아주 자연스럽게 잊어버린 줄 생각이 듭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동안의 말씀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이 됐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 근방을 중심으로 즉 소아시아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2년여에 걸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소아시아 전체를 다 커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2차 전도 여행 때는 1차 때 전도하지 못했던 나머지 부분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것을 막으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너는 배를 타고 멀리 가서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셨고, 그날 밤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과 일행을 향하여 손짓하며 와라 라는 환상 가운데 것을 보고 바울이 지체하지 않았고 마게도니아로 배를 타고 그 가운데 가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죠. 바울은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넘겨주세요.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 간수장을 만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변화를 받아서 그들을 통하여 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밑에 있는 데살로니가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돼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피신을 내어 그 밑으로 내려간 베리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베리아는 바울의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작은 도시였고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계획이 없었지만 그 유대인들의 핍박에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간 곳이죠. 그런데 이 베리아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복음을 훨씬 더 잘 받아들였고 심지어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그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확인까지 하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대단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베리아에서 너무나도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밑에 내려가서 아가야라는 지역, 이 아가야는 바로 로마의 행정도시로서, 행정지역으로서, 식민지 행정지역으로서 그 아가야 안에 있는 아덴, 즉 아테네라는 도시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아테네는 어떤 도시입니까? 철학의 도시예요. 그래서 바울이 철학적 접근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실수였던 것이죠. 결국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적은 결실이 맺혀지게 되어서 바울은 너무나도 많은 실망을 하게 된 가운데 그러한 마음의 그러한 실망과 또한 그런 안타까움을 가운데 결국 그 밑에 있는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어쩌면 바울의 사역 가운데 처음으로 굉장히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적은 결신자가 이 아덴에서 맺어졌고 또 이로 인하여 바울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태로 고린도로 내려왔을 때
굉장히 그 마음의 허무함과 굉장히 많이 지쳐있고 굉장히 낙담되어 있는 그런 바울의 상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원래 로마에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떠나라 추방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겨가서 갔던 곳이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에서 그들이 바울을 만난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났을 때 복음의 열정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원래부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잘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니까 완전히 스파크가 확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물신양면으로 바울을 도와줬는데 심지어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가? 그들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나를 힘있게 도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다면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셔요. 여러분, 제가 아파 보니까 정말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고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주셨던 주위의 많은 분들의 그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진짜 너무나도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쓰러질 때 누군가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코 혼자 못합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며 서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에 관해서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따져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비진리, 비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교회는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사랑으로 협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이익단체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 뭐예요? 가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힘들 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하고 연약해도 함께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고 사랑하는 것이 가족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공동체. 우리 교회에 오면 너무나도 마음이 따뜻하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분위기가 넘치는, 그래서 누가 와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함께 그것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영적 슬럼프에 있었던 바울에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고 그가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이 바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게도니아 사역이 아주 성경적이었잖아요. 그리고 아가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마게도니아에 세워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하여 바울은 자신과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에 놓고 그들을 통하여 그 교회를 케어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혼자 밑에 내려와서 아가야 지역 전도를 했는데, 그러다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이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이 고린도로 보내주셔서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고린도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 이 바울은요, 진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이 너무나도 큰 힘을 얻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고린도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잖아요. 그 회당의 회당장인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삶을 주관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영적인 지도자로서 최고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 회당장이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고린도 지역의 사역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는가? 18장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역에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유대인들의 그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굉장히 심했어요. 유대인들은 호시탐탐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바울은 늘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위협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계속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적으로 전도 여행을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11절의 말씀에 나오듯이 이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을 버티게 했던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 담대히 복음을 전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해할 자가 이곳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장악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면 살 수 있어요. 아니, 그 상황을 뛰어넘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해결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여 나를 장악하여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깊이 들어가 그 말씀으로 심취해 있고 그 말씀이 정말로 믿어질 때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염려스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장악하니까, 나를 주관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된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성취돼요. 여러분, 바로 고린도의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가 새롭게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자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고소를 했어요.
왜 갑자기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고소했는가? 그것은 바로 대체로 그 총독이 새로 부임했을 때에는 이 총독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들의 민원을 잘 들어줬어요. 현재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이 총독이기 때문에 여론에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그 기회를 틈타서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으니까 우리에게 잘 보이려고 하겠지라고 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을 이때 추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론에 전혀 흔들리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쁜 놈이다라고 고소했다면 그 사람을 나쁜 놈으로 여겨서 그를 해야 할 텐데 그에게 정죄를 하고 그에게 형벌을 줄 텐데 오늘 이 갈리오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를 보십시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여론에 흔들려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주셨나요? 십자가 형틀에 넘겨줬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갈리오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리오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요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바투스 집안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스토아 학파의 대가인 세네카의 친동생인데 이 세네카는 바로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네로가 아직 젊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는 세네카가 다스린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사람이 세네카 그의 형이었고 그의 동생이 바로 갈리오였다는 겁니다. 원래 노바투스 가문은 로마의 원로원, 그의 아버지가 로마의 원로원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훌륭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식들을 더 훌륭하게 그들의 장래를 위해 더 훌륭하게 키우기 위하여 자신의 가문보다 더 훌륭한 가문인 갈리오 가문에 자신의 아들을 양자로 보냈어요. 이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바투스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 갈리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그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교육을 받았겠어요.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엄청난 그런 환경 가운데 그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그 모든 지식과 이성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성장하여 드디어 로마의 식민지 이 가이아야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요 어떤 사람들의 여론이나 그런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굉장히 소신이 있고 그 소신에 따라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비율을 맞추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신 있게 합리적으로 판단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판단합니까? 오늘 13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이런 무슨 말입니까? 로마는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식민지 그 지역의 종교를 각각 인정했어요. 다만 로마의 통치에 거역하거나 로마법을 어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만 제재를 했던 거예요. 따라서 오늘 바울을 고소한 것이 로마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라면 내가 그를 신문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너네들의 종교와 문화에 관한 것이라면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이러한 일에 로마의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또한 무엇이냐? 바로 이 일로 인하여 함부로 너네들이 피고소인을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에서는 그 사법권이 로마 정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죄인에 대한 신문과 판결과 처벌은요 로마 정부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처벌하고 싶고 죽이고 싶다 할지라도 그 로마에서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갈리오가 그 일에 대하여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 일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내가 판결할 일이 아니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풀려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법정에서 계속 소란을 일으킨 거예요. 바울을 잡아야 한다.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처벌해야 한다라고 막 얘기하니까 오늘 갈리오가 16절에서 그들을 법정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10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고스란히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갈리오라는 이방인을 통하여 바울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꼭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했을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물론 그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람은 전혀 모르겠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당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기적과 이적,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 앞에서 날마다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다가올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바울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말씀, 약속, 즉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또한 이루십니다.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법정에서 막 소란을 피우자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오늘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모든 사람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보면은요, 이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만약 모든 사람이 앞에서 계속적으로 말했던 유대인이라면 헬라어 문법에는 반드시 그 사람들이라는 뜻의 정관사 더가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더 정관사가 빠져 있다는 것은 바로 특정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정에 있었던 모든 고린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도 보니까 그들은 회당장 소스테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정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가로를 치면서 뭐라면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모든 그리스 사람들은 해당된 소스텐을 붙잡아 때렸다.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도 보니까 Then all the Greeks took Sosthenes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 소스테네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법정에 있었던 고린도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정말로 별것도 아닌 그러한 일을 가지고 무고한 사람, 이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자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이 고린도 사람들이 너무 괘씸하게 여겨서 그들의 대표인, 이 유대인들의 대표인 회장장 소스테네를 잡아서 때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의 주동자가 소스테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스테네는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어 변화되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를 대신해서 대신 세워진 회당장이 이 바로 소스테네였어요. 따라서 이 소스테네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고 이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바로 이 고소를 꾸민 자예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바울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신과 함께 동조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다른 유대 민족들이 전혀 자신을 도와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맞고 있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불이익을 당할까봐. 무서운 거예요. 가뜩이나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고린도 지역까지 와서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소스테네를 도왔다가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밉보여서 자신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혀 나서서 그를 막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잘못된 것으로 분명히 생각하고 바울을 잡아 신문하고 죽여야 된다는 것이 옳고 그것이 자신이 한 것이 정말로 맞다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소스테네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소스테네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울을 잡아서 이렇게까지 그를 고소하려고 했는데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무나도 큰 배신감 가운데 사로잡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배신감이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이 글은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서 쓴 편지인데 그가 에베소에 3년을 머무는 가운데 있을 때 썼던 거예요. 즉 소스테네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 동안에 그 에베소에 가서 바울과 함께 거하면서 그에게 훈련을 받는 가운데 그가 결국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공동 발신자로 등재될 정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소스테네는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곧 복음을 방해하는 자였는데 그가 회개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안부를 묻고 권면을 하는 그러한 위치까지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하여 그는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고린도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 내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소스데네였다는 겁니다. 당신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꾼이, 복음의 일꾼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때로는 그 시간이 너무 더뎌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언약으로 내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삶에 궁극적으로 그 말씀이 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성취를 맛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자녀인 2세대들은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죠. 억울할까요? 아니죠. 왜 억울해요? 그들은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자신들의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서 결국은 그 자녀들이 그 약속을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린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자신의 가정과 가문의 영광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현재를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미래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현실을 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누려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정확하고 알맞은 때를 위하여 지금 유보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나의 미래의 고스란히 복으로 다가와 나의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삶에서 궁극적인 완전한 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가운데 삶의 소망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